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여기 디모데도 역시 목사요 교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일꾼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목사요 교사요 지도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것도 바울의 삶의 말년에 이제 얼마 자신의 삶이 남지 않았을 때에 유언과도 같이 보내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많은 말 가운데 거의 마무리되어지면서 주시는 말씀이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년의 정욕, 반대말은 깨끗한 마음, 이 말씀이죠.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먹성 좋은 개 앞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딱 놓고 훈련시킨다고 멈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영상을 보니까 개가 그래도 잘 훈련받았다고 막 있는데 침이 질질질 흘리더라고. 그러다가 주인이 일부러 살짝 나갔다 오니까 그새 어떻게 했을까요? 냉큼 먹어버리더라고. 그렇게 훈련 잘 된 개도 냉큼 먹는데, 역시 그런 형편과 같이 사람은 좀 나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왜 목회자요 교사로서 왕성하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마음 함께하여 따르라,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아니 또 한편으로는요 무거운 명령을 주었을까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잘할 수 있으면 말 안 하죠. 그만큼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교회 안에서만 늘 살아요? 대부분의 삶을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잖아요.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 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많은 시간들을 또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와 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여기 주시는 이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이 순결, 깨끗함, 성결, 순결, 정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탕으로 까는 마음이 여기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도 이틀 사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따라가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잘 지켰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울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이 어느새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 곧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훈련 잘 받은 개가 그 맛있는 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걸 어떡할까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주인이 살짝 문 밖에 나갔더니만 냉큼 먹는 것처럼 어떤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는 이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절대로 안 넘어져 라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럴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말씀으로 이런 사람의 정욕이라고 해서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죠. 젊을 때는 왕성해요. 그래서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정욕이 반드시 그런 성적 욕구뿐이겠어요? 물질욕,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출세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이 다 있다고요. 지식욕도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지식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 대비된 깨끗함,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정욕,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모든 것, 한마디로 깨끗한 마음과 비교되어지는 더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지금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자 애를 쓰지만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험한 데 발을 디뎌놓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에게 나름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그래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해서 장로회에서 곧 오늘날의 당회와 같은 이런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로 교사로 세움받아 그렇게 유망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모데도 이런 모습이어서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그보다 험한, 더 복잡한, 더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한 이 교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그래요? 남을 뭐 가르치고 이끌어가기보다 나 한 사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나 하나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도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삶인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청년의 정욕,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좇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또한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자, 거룩할 성자에 맞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르게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뭐예요?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깨끗한 삶, 곧 이 청년의 정욕과 같은 더러운 욕심들, 더러운 마음들은 버리고 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자리,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피한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피해야 되고요, 모임도 피해야 되고요, 물론 환경적인 장소, 자리도 당연히 피해야죠. 그것이 거룩하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여기 앞에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20절 21절이에요 큰 집에는, 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자, 금그릇이 많아요? 은그릇이 많아요? 나무그릇이 많아요? 질그릇이 많아요? 당연히 질그릇과 같은 뚝배기 같은 것이 많죠. 금그릇은 적어요. 이 말은 무슨 가치를 말한다기보다 소용에 쓰이는 데 있어서 숫자를 말한다고 저는 봐요. 한 교회 목사가 몽땅 다 목사라면,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 있어요. 복지교회라고 태전동에 고려성경전문신학교에 주일만 되어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20분 이상 지나면 다음에 안 세워. 하도 길게 하니까. 나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 물론 사모님들이 함께 하십니다만,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숫자가 적은 직분도 있고 좀 더 많은 직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 가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도 있고 많은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뭐예요? 잘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금그릇 이게 뭐 막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잘 쓰이는,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쓰려고 한다면 금그릇이라도 거기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써왔어요? 못 쓰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담아 음식을 담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깨끗하냐 더럽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써요.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되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헛된 욕심을 버려야 깨끗할 수 있어요. 왜 더러워질까요? 우리 마음이 욕심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욕심 때문에, 내 분수 이상의 욕심 때문에 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년의 정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어진 때, 주어진 환경, 주어진 그런 여건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는 모든 욕심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청년의 정욕, 아이고 마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뭐 이건 상관없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젊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이까지는요, 늘 우리는 여러 오만 가지의 욕심들이 늘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각각의 연령이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진 그런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돈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 정욕이라는 이런 육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악한 것도 있겠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수 이상의 어떤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요즘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떡하라고요? 피하라. 내 분수 이상의 것은 거들떠보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요, 또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 믿음의 분수, 우리 상황의 분수에 넘는 모든 욕심은 피하시는 복된 성도들, 또 교사들, 중직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성도를 말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깨끗함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죠.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의예요. 여기서 의와 그랬어요. 그러니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이런 죄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에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이죠. 아가페. 여기서 말하는 원문을 딱 보니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에로스, 또 스톨게, 뭐 이런 필레오, 이런 여러 가지 사랑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한 관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나와 이웃과 너와의 관계, 이것 또한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 네 가지는 한 단어로 딱 묶으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이걸 살짝 펼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계속 하는데 광야에서 인도받는 길,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하고 임재의 상징인데 그거 메고 앞장서면 그만 쫄래쫄래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한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귀한 삶,
여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스승의 주일이라 교사여 어찌할꼬 했지만 넓혀보면 성도여 어찌할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러운 것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교사들,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깨끗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청년의 정욕과 같은 또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합당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며 더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교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